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컵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절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을 각각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세계관, 월드뷰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석하고 어떤 일을 바라보는 방법, 그 틀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 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난 광야 40년 동안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안아주시는 그 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29장 5절에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기적 중에 기적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신발과 옷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옷과 신발은 자녀됨을 뜻하는 중요한 아버지의 표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있는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 낭비하였고 결국 그곳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놓였습니다. 이때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기억을 하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그는 그냥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멀리 있는 둘째 아들이 다가오는 것을 그가 완전히 거지가 된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아버지는 그 품 안에 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를 바라보며 아버지가 했던 첫 번째 일은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에게 반지를 끼우고 그에게 신발을 주고 음식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 하나는 아들됨이 회복되었다라는 나의 완전한 아들이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첫 번째로 옷의 경우는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가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옷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는 이 당시 유대 사회는 반지는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도장의 역할 또는 사인의 역할입니다. 아버지 대신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둘째에게 다시 생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발을 보면 옛날에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노예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광야 시대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입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3400년 전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만으로도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그 품 안에서 광야 40년 동안 안아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광야의 시간 동안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2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느니라. 이것이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품으로 안으시고 아들의 대함같이 이스라엘을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도장을 반지를 주시고 그리고 음식을 주시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까? 언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셨습니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유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이 기도가 하나님은 모든 성도님 가족들을 향한 저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는 부활의 아버지의 능력의 크심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러분을 아버지 그 품 안에 안고 계십니다.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안아주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음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7시 45분에 가스펠 프로젝트와 함께 수요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다시 한번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마지막으로 감사하신